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종류의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러 종류의 그릇이라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집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지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지저분하다면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 큰 잔치상에 금그릇이 당연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물과 더러움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릇이 금가고 깨져 있다면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질그릇 같은 경우에 뭐 항아리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항아리가 아무리 샘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깨져 있다면 그 항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 세상에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모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 깨끗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뭐 큰 대접, 종기로 만들어지고 항아리로 만들어졌다 한다면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그 자체만이라도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정결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경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죄를 지면
두 번을 선행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선행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너무 죄가 많기에 선행을 두 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것이 내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해갖고 그것이 업보로 남아서 대래 그것도 또 내려가는 그런 업보의 삶을 산다고 불교에서는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교 쪽에서 왔기 때문에 집신도 신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맥락 중에 그 집신의 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벌레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이렇게 한국 문화에는 불교를 통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불교의 그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 불을 뗄 때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 그 불을 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라든가 애벌레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게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또 사람을 대함으로써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면서 미워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유명한 그 스님들은 암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저의 이름하고 똑같은 그 성철 스님이라는 그 아주 유명하신 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언을 했죠. 내 죄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불교 신자들이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대로 또 이걸 해석을 해서 불교 신자들에게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8년간 두려놓지 않고 그걸 장좌불화의 초인적인 극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10년간 사람의 그 근접을 막기 위해서 그 본인이 수행하는 그 암자 주변에 철망을 쳐서 오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수행을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속죄를 해줬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왜 영광을 돌리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면 이 타 종교 중에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의 모든 그 종교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고행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없앤다고 생각해서 그
숯불을 걷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 죄값을 그 육체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죄값을 수행하려는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종교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그 고행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8년간 두루눕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좌선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스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나의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그래서 평생 80년 동안 거짓된 것을 이렇게 내가 설파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참으로 이 초월적인 신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의 그 고행과 그 죄값에 대한 것들을 그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행위에서 그 행위가 그냥 행위가 선행뿐만 아니라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신과의 그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이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형태로 고행을 한다 합니다. 아까 이제 불 위를 걷는다든가 높은 바에서 몸을 던져서 한다든가 또는 계속해서 한쪽 다리 들고 서 있어갖고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고행자들이 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우상이 3억이 넘는다고 했고 일본은 800만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상과 흉상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러죠. 3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어야 될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잘못된 거죠. 동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쪽을 선택해갖고 계속 다른박질하고 인생을 달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박질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방향이 온전한 목표, 온전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른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악한 영들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갖고서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점점점 더 먼 길로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인도도 보니까 힌두교가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79.8%고 기독교인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나라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0.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부분을 엄청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3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0.2%밖에 안 돼요. 아마 이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은 비율일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잡신 우리가 대문자의 God가 할 때는 하나님이고 작은 글씨를 God라고 하면 귀신을 의미합니다. 고스트도 귀신이지만 소문자의 God도 이거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되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되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종교를 선택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잘못된 곳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기독교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아까 불교는 한 번 잘못하면 두 번의 선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여전까지 막 저 같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그 상상할 수 없던 그 죄가 곱하기 제로로 완전히 제로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곱하기 죄라는 겁니다. 죄 곱하기 0. 그래서 어떤 죄도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1살, 5살 먹은 아이하고 제가 인생에 이제 연륜이 이렇게 많아서 훨씬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서 본다면 어떻게 내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죄를 가졌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을 때 곱하기 제로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라는 겁니다. 주홍빛 같은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눈처럼 정결하는 사람으로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깨끗이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받았기에 그 교회에 하루만 나온 사람도 70년, 80년을 교회를 섬긴 자도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1일 곱하기 무한대, 365일 곱하기 무한대, 상상할 수 없는 360만 일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무한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물려있지 마시고 또한 그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눌려있지 마시고 한번 선택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또한 그 시대에 그것을 온전히 믿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릇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꼭 씻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나가다 보면 또 그런 그 더러운 죄들이 묻혀졌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은그릇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다 용도가 있잖아요. 다 용도가 있듯이 다 대접이 될 수 없고 다 종기가 될 수 없고 다 항아리가 될 수 없고 다 금그릇이 될 수 없고 다 나무 그릇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권 위에서 만들어진 그 그릇으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곧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동경하고 또한 교제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한 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의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양의 피로 온전히 죄가 정가됐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깨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믿었었을 때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인하여 속죄가 됨으로 인하여 대속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범죄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주구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는 그 전하는 것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우리의 주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잔치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밥그릇이든 또한 어떠한 큰 대접이든 종기든 항아리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눈을 예수님의 그 보지 못하고 했을 때 빠지는 모습들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었을 때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허락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셨을 그 시간에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심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정결케 됨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